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주 비통한 심정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반응을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심판을 경고할 때 결코 즐거운 마음으로 경고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아프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구나, 참 괴로워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죄 짓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을 매우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퍼하게 되고 또 마음 아파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죄 지으며 사는 것, 이것을 가장 슬퍼하고 마음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품은 마음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지금 똑같이 예레미야도 사실 하나님 마음으로 유다의 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얘기죠. 이 예레미야가 품은 이 마음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런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하고 예레미야의 이 마음은 다른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마음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걸 통해 자신이 높아지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의 마음은 똑같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경고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은 좀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고난당할지라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민족을 살리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똑같이 얘기를 비슷한 내용을 얘기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려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품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의 마음은 버려야 되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유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면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잘한다는 겁니다. 능숙하다는 거죠. 근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이 거의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6장 19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어리석은 이 선한데 어리석고 악한데 지혜롭게 되는 이런 문제가 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자꾸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선한데 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미련해지고 악한 데는 미련하지 못하고 지혜로워지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것인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계속 쌓는 삶을 살면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선을 행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또 악을 쌓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악한데 지혜로운, 악한 일을 하는데 능숙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을 하고요, 이 선한 것을 쌓는 거죠. 또 선한 말을 하고 내 혀가 선한 일에 능숙해지겠죠. 선한 말을 하는데 살리는 말, 또 선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자꾸 생각을 쌓고 말을 쌓고 행위를 쌓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내가 선을 쌓는 사람이 되고 선한데 능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자꾸 내 생각이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엇나가는 생각, 그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해야 될 그런 말과는 엇나가는 말들, 엇나가는 행동들,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악을 쌓게 되고 또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악한데 능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악을 행하는 일에는 무지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도 선하게 연단시키고 우리의 입도 선하게 연단시키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손과 발도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연단받게 하고 선한 일에 익숙하고 지혜로워지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는 심판으로 인한 유다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심판이 임할 때 유다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인데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게 됩니다. 하늘은 빛을 잃게 되고 산들은 진동하게 되고 사람도 새도 사라지게 됩니다. 좋은 땅은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읍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는 것처럼 유다가 쉽게 말해서 꽃단장을 하고 잘 보이려고 해도 이미 누구도 예쁘게 봐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상황이 되고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초산하는 여인이 경험하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면서 화를 당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유다에게 일어날 참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23절을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다.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임할 심판은 유다를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기 이전의 상태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돌려버릴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논밭처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아서 폐허가 되어버린 폐가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아서 그 은혜로 다듬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창조하시고 다 좋았다 그랬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사람 손이 닿고 가꾸어지고 하면 예뻐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은 얼마나 복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의 이 심판의 참상을 좀 생각하면서 나도 죄를 짓거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런 황무지 같은 내 삶이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닿아서 그 은혜의 손길로 잘 다듬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유다와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죄짓게 되는 삶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악을 쌓다가 악에 익숙한 사람들, 악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은 그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쌓아서 저희들의 보는 것이 선하고 말하는 것이 선하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선한 일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지은 유다의 참상은 창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신 일이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불순종할 때도 똑같은 황무지 같은 상태가 우리에게 또 다 오게 될 줄로 저희들이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